벌써 한 주간이 지났네요.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탈북 대학생들 8명이 우리 교회 와서 귀한 간증, 또 새벽에는 같이 귀한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전했고, 오늘 또 이제 아이들은 다 지난 3일 전에 한국에 보내고 오늘 말씀 전하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우리 케네스 선교사님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 1.5세로서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미국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참 역사로 북한 땅에서 무려 735일을 억류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땅끝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께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8명의 우리 탈북 청년들이 엊그저께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격려 속에서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한국 가서 정말 주님의 사명자로서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또 이 일에 또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또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정규호 목사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함께 결실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85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민을 와서 첫 번째 1년은 산호제에서, 그리고는 토렌스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UC 얼바인에 제가 합격이 돼서 이곳을 올 뻔하다가 대학은 오레곤으로 갔습니다만은 저한테는 LA가 고향 같은 곳이고, 나중에 저희가 산타아나 터스틴 지역에서 제가 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그냥 아주 편한 고향에 온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에 돌아온 지가 이제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억류된 것이 2012년 11월 3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북한을 1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 모집을 해서 북한에 가서 그 땅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들을 사랑하십시다 하는 여행을 하다가 붙들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평양으로 이송이 되고요.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국가전복 음모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국가전복 음모를 했나요?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신 분들이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겠어? 통일이 되겠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많은데 300명을 데려다가 기도시켰다고 국가전복 음모죄.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15년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6.25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교화소에 보내졌습니다. 가보니까 외국인만 가는 특별 교화소더라고요. 간수가 30-40명 있는데 죄수는 저 혼자예요. 나 홀로 교화소였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나가서 콩밭에서 콩도 심고요, 돌도 주스러 다니고요, 뭐 땅을 파라면 땅을 파야 되고, 뭐 석탄을 나르면 석탄을 나르고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뭐 여름철에는 뭐 37도, 8도까지 올라가니까 90몇 도 더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다 땀으로 나와가지고. 겨울철에는 뭐 영하 17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뭐 페르나이트로 하면 20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한 추위 속에 고생은 많이 했죠. 밤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지. 밤 10시에 취침해야 누울 수가 있어요. 누워도 환한 불을 켜놓고 저를 감시합니다. 혹시 자해나 자살을 기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 잠자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손이 저려가지고요, 막 1시간마다 깨가지고 손을 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이 뭐 방충망이 없으니까 온갖 벌레는 다 들어와요. 하루에 200마리씩 벌레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제가 있었는데 억류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킨다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불러주신 이 찬양,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교화소에 최장기 억류자가 되어서 그날 일하다가 그냥 꼬꾸라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 날을 생각 못하는 고난 속에 제가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그 말씀이 싫더라고요.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고난 속에 남겨주시는 뜻을 제가 알지 못했는데, 제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고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고난받은 얘기만 하면 3박 4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요, 내일 가서 총살하겠다 이러보세요. 잠이 잘 오겠습니까? 국가를 제국주의 앞잡이, 벼라볼, 옛날에 친일파 앞잡이처럼 벼라볼 욕을 다 먹고 벼라볼 고생을 다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제가 고난 속에서 주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세요. 바라볼 대상이 있어야죠. 주님밖에는 없어요. 제가 가져왔던 성경책 좀 돌려달라고 했더니 모범수가 되어서 그랬는지 돌려줘가지고요, 주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오늘 하루를 의탁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또 가르치시더라고요. 광야 속에서 정말 바라볼 데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만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을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뜻이 무엇이었구나, 이거였구나. 주일날에는 하루를 쉬게 해주는데 쉬는 게 아닌 것이 의자에 앉혀놓고 테레비를 시청하게 합니다. 중앙방송 하나 나오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나와요. 하루 종일 13시간을 테레비 보게 하니까 그것도 죽을 맛이에요. 나가서 일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자주 보잖아요.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몇 달만 봐도요, 윈자하신 모습, 위대한 모습, 인민들을 위해서 불출주야. 그래가지고 죄깃밥 뭔지 아시죠? 주먹밥을 드시면서 인민열차를 타고 가시다가 순직하신 어버이 장군님 하면 눈물이 날 것 같다니까요. 야, 그래서 70년이나 지났는데도 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본 게 있어야죠. 듣는 게 있어야죠.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방송사에요, 뭐가 안 나온지 하면 광고가 없어요. 광고 대신 찬송가 나옵니다. 꼭 기독교 방송 보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가 나오는데, 요새는 김정은 시대니까 모란봉 악단이 유명했을 때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래 제목도요, 이런 거예요. 원수님 없으면 못 살아. 안전하 선하 원수님 생각, 고백, 불타는 소원, 이런 거예요. 그것도요, 자꾸 듣잖아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수님 대신에 예수님 하면 딱 찬송가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휴유증 없으십니까? 하면 휴유증이 나가려면 차 타고 가다가도 하다 보면 그쪽 노래가 막 나와요. 이 한밤도 먼 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 자욱자욱 따라 나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가 아닌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혼자서 공상을 했어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하고 밥하고 짠지 2개가 새끼 똑같이 나옵니다, 글쎄. 그러니까 1시간만 나가서 일해도 배고파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냥 공상으로 먹고 싶은 거 했더니 하와이 초콜릿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 그것도 초콜릿이죠. 세 번째는 육포, 비프 jerky, 코스코 거.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에너지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랬는데 하와이 초콜릿이 어디 나오겠어요, 글쎄.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죠. 기도도 안 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더니 제가 교화소에서 병원에 보내줬어요. 영양실조라고. 50파운드 빠졌어요. 3개월 동안에. 27kg가. 일하다가 그냥 쓰러지니까 고생했겠죠. 그래가지고 실려가서 제가 2달 치료받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애틀에서 면회 오셨습니다. 이게 또 공화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글쎄.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양실조로 공화국의 죄인으로 그곳에 감옥살이에 영양실조로 누워있는 아들을 보러 오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두 번째 날도 같이 만났는데 글쎄 저희 어머니가 그래 뭐 좀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는 키캣, 세 번째는 비프 jerky 코스코에서,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에너지바. 제가 기도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썼고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글쎄 말이죠. 근데 잊어버렸죠. 5달 전에 잠깐 스치면서 웃었던 장면을 주님께서 사진기로 찍어 놓으신 것처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하와이 초콜릿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 물론 하루에 다 먹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너희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내가 설령 여기서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을 맡길 값어치가 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저는 그때 이렇게 다상하시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고 내가 이곳에 있게 하셨고 고난 속에 남기실 이유가 있을 거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집에 갈 거지 못해요. 오바마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는데 글쎄 일본까지 와서 일본에서 들어오려고 하다가 취소를 딱 시켰네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또 다른 특사를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5분만 면담해 주면서 그 사람,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했더니 그분 말씀이 I'm sorry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못 데려가, 실패한 미션인 거죠. 일주일 후에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하는데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우리 여호와께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집에 못 간다는 거.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님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남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근데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끙끙 앓다가 3주 후에 병원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한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하셨을 때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더. 제가 알았죠. 너의 아내보다도, 너의 자식보다도, 너의 사역보다도, 네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제가 알죠. 그러지 못한 거. 그럼에도 내라고 고백을 하니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너는 이곳에 죄수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와 있다. 너는 내가 보낸 선교사이고 목자인 것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주위에 30-4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으로밖에 그전에는 안 보였습니다. 매일 기도했겠죠. 주님, 저를 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할 때는 Save me, O Lord. 매일 기도할 때는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Use me, O Lord. 다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윽박지르고 욕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교화소에서 제가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마음을 열게 하시더라고요. 제 수임번호가 103번인데 저를 부를 때는 수임번호만 딱 부릅니다. 103번 그러면 제가 예 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없을 때는요, 한 사람씩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 얘기,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간수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야,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저 공급해 주셨겠더니 야, 부럽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없이 그냥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척척 주시니 부럽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은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멤버십 내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조 감사헌금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2년 동안도 못 가고 있으니까요. 글쎄 한 젊은 간수가 와가지고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근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그래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그런 거예요. 당신처럼 2년 동안 교화소하고 병원을 영양실조로 3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고생한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글쎄. 야, 하나님 살아있으면은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의 세상 얘기 들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글쎄. 제가 조사받을 때 한 조사관이 보이부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어. 근데 이 예수가 우리 조선에 사나 중국에 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서 대학 나온 보이부 조사관이 예수에 대해서 처음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북한의 실정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2,500만이 살고 있는 북한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학, 잡지, 종교, 무슨 영화, 신문 할 거 없이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1960년도에 주체사상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문 닫고 목사님을 다 처형하고 수용소에 보내놓고는 예수의 이름도 다 지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금 수백 명의 탈북민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국에 오기 전에,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고 탈북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믿고 싶은 자유가 없고 이걸 떠나서 들어볼 수도 없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 제가 그 성경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왜? 예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지워버리면, 빼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공식을 그들이 안 거예요. 야, 이거 빼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하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북한에서 통곡해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예수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근데 수십 명이 있지만 제가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말로 전했다가 나도 믿겠습니다 이래놓으면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가고 3대를 멸족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예화를 생각나게 하셔요.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 가 사역을 하는데, 인도의 소수민족 부락에 사역을 하는데 방언이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말을 잘 3년대도 5년도 잘 못하니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 것이죠. 10년 동안도 소득이 없다 보니 교회에서 실패한 선교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선교사 대신 다른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젊은 선교사는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3년 만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다 부락 사람도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 봐요 했더니 온 부락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글쎄. 그 사람이 내가 말이 짧아서 이해를 못해서 손드나 보다 해가지고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만 이번에는 손 드세요 했더니 또 손을 다 들어요. 이분이 조금 이제 짜증이 나고 해가지고 아유, 예수는 알기는 알고 손을 드나요? 했더니 부락의 촌장님이 손을 드시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 동안 사셨었습니다. 이 예화를 북한 교화소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전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전하거라.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너밖에 없을 수 있단다. 이게 근데 말이 쉽지. 작은 예수가 되어주라고 하시는데 아침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욕하면 욕하고 싶고 누가 때리면 때리고 싶고 저걸 그냥. 그리고 제가 좀 지금도 등치가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요 영양실조에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제가 또 태권도도 좀 했고 그랬거든요. 소시적에 한두 명 제끼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뭐 그러겠지만 조그만 애들이 저러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어딜 가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밖에서 석탄재를 부시고 있는 그런 노역을 하는데 코에 뭐 석탄재 다 들어가고요. 나중에는 뭐 폐가 시커매졌더라고요. 글쎄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연락이 왔네요. 이틀 있으면 특사가 도착한다고 집에 갈 준비하래요. 집에 갈 준비가 뭐겠어요?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 이제 집에 가는구나. 고난 끝. 이제는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하고 간수들한테 다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기뻐가지고 노래도 했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야, 그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래요. 야, 가기는 어딜 가네. 말똥무 되고 좋은데 좀 더 있자. 왜 벌써 갈라 그러니? 그래요. 야, 2년밖에 안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죄수로 돌아오지 않기를 소망하죠.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는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와서 야, 그거 취소됐단다 그러더라고요. 야,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밤마다 이제 노역이 끝나고 돌아오면 텔레비를 보게 하는데 정전이 잘 돼요. 깜깜한데 앉아있게 만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주를 바라볼지어다 내 평생 가는 길 주님 사랑합니다 많은 찬양들을 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도 많이 했습니다. 3절 가사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가사를 제가 초막이나 궁궐 대신에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잘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자그맣게 불러도요 온 교화소로 산골이고 하니까 다 퍼져나가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당신 참 신기한 사람이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야, 우리가 간수고 네가 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나? 그러는 거예요. 당신 갖고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나? 그 다음 표현으로 따진다면 담력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야, 그거 집에 갈 것 같지 못하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네가 더 행복해 보여?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제가 집에 돌아올 때 교화소 소장님이 악수를 청하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또 봅시다 그러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아, 주님이 일하셨군요. 2014년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인데요. 11월 1일 날 이틀 전에 담당 검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2년 지나갔다. 13년만 더 있으면 돼. 그래요. 13년 후에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너 아무도 안 와. 너 버림받았어. 이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1년 내내 토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별명을 Mr. Disappointment라고 했어요. 실망씨. 아무리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도요, 실망씨가 와서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면 실망스러워져요. I get disappointed. 근데 실망이 하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절망하게 되면 우울증 환자 되겠더라고요. 그냥 죽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미스터 디서포인먼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70가지 넘는 구절을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 이사야서 말씀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고, 내가 너의 반석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라, 나를 기다리라,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택해야겠더라고. 매주 선택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제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 얘기합니다. 네가 이곳에 왜 와 있는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그랬어요. My name is Kenneth Bae. I'm a missionary. 수백 번을 제가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고난 속에서 그 얘기를 다짐한 것 같습니다. 11월 3일이 되었어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보렴. 영어로 말씀하셔서 NIV 성경을 펼쳐보니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서 있습니다. 평생 처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금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특사가 도착을 하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왔습니다. 11월 8일 날 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요. 20명이 넘는 특사가, 국가정보국장이 미국에 제임스 클래퍼라는 그 장관급 인사가 와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우리가요, 백악관을 11월 3일 월요일 날 떠났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비행기를 보내시고,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과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압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 성함, 이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것을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더 이상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은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아픔 속에 있어 보니까, 자유가 없어 보니까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2년하고 5일 자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자유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비참하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 속에 풀어놓으시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 뭐예요? 거기서도 언제 지옥으로 갈 인생인 것을.
그래서 저는 그곳에 돌아오면서 주님이 그러세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도했는지 아느냐? 수백만 명이 전 세계 기도했다는 거예요. 17만 7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케네스 베 선교사 꼭 좀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2월 달에 조찬 기도회 때, 국가 조찬 기도회 때 모든 사람들한테 공포를 합니다. 케네스 베를 꼭 데려오겠다. He deserved to come home.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돌아올 뻔했던 딱 그때였어요. 근데 그들이 심술을 피워가지고 특사를 받지 않은 것이죠. 9개월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마는 17만 7천 명의 서명과 수백만의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풀려난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르세요. 내가 너를 기억했고 내가 그들도 잊지 않고 있다. 2,500만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다시 될지어니 가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큰일 행함을 전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처럼 이제 그들이 2,500만 북한 주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도 집에 가고 주님 앞 본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격감으로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17개 나라에 가서 수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누고 저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북한을 기억해 주시고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 떠돌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인물을 하나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의 후손이었습니다. 한 3세나 4세쯤 됐겠죠. 제너레이션이 흘렀으니까요. 그 사람은 거기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마 유다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 본 적도 없는 그러한 이민간 세대였죠. 당시에는 뭐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그런데 그 중에 특출나니까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당시에 바벨론 궁에 거기서 왕의 술을 관장하는 관원이었다. 지금은 따지면은 부속실장이나 비서실장제는 왕의 신복이죠. 술에다가 뭘 탈 수도 있는데 얼마나 믿는 사람이겠어요, 왕 앞에. 그야말로 성공가도에. 지금은 따지면 백악관에 지금 비서실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한 사람이요, 자기 민족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떠나온 본향을 잊지 않고 있어요. 고향을 잊지 않고 있어요. 조국을 잊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사람들은 곤욕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엉엉 웁니다.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 몇 세대 전에 폐악했던 무리들이 우상 섬기고 그야말로 가증스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가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 하셨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성경 문맥을 보면 최소한 6개월에서 한 8개월은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보내서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달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여정을 걷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 18절은
이 도착한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들 보는 것과 같소. 아는 바와 같소. 그래서 우리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시다. 건축합시다. 그런데 이유를 달아요, 그 사람이. 그래,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별된 민족이요,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이렇게 살 민족이 아니야. 그래서 그의 목적은 성벽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자 거기에 그 모여있던 미리 돌아왔던 귀환했던 살고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한 사람이요, 온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그 3장에 보면요, 처음 듣는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저는 왜 한 장을 거기에다가 성경 한 장을 사람 이름으로 적어놨을까? 그거는 뭐냐면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자기 재산도 놓고 자기 연봉도 받지 않고 녹도 안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부분 같이 한 것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이 재건되니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니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회복과 부흥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벽은 52일 만에 졌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이 하나 되고 회복되고 개혁되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 모습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입니다. 우리 민족이 45년도로 기준을 따지면 벌써 75년 됐고요. 48년도에 남북한 정부로 갈라진 거 따지면 7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소련이 73년 만에 망한 거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이 40년에 무너진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 통일을 여는 주여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세미나 때 좀 더 북한 소식들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세밀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북한 실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난의 시절로 돌아가는 걸로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우성입니다. 아비규환의 지금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거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왔던 우리 자매들 중에 6명 자매들 중에 다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친구들 왔다 갔잖아요. 그 중에 한 자매는요, 아버지가 공장 기업소 아주 그 지배인이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돼가지고 쫓겨나면서 아주 생거지가 됐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생 모르고 자란 애가 자기 스스로를 중국에 팝니다.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팔려가요, 시골로.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있을 수 없고 북송당할 위험이 있어서 혼자 한국까지 온 거예요. 이제 대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내 딸을 두고 온 죄인입니다. (19세기도) 아니고 청나라 시대도 아닌데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 17살, 18살 여기서 주니어 서포머에 공부했던 애들이 지금도 팔려가고, 그 중에 2명은 모르고 6개월 넘으면서 각오했대요.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갈 각오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싹 데려다가 라오스에 가서 3개월 공부시키고 지금 대학 갈 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곳에서는 예수의 이름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선택된 아이들이 주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탈북민들은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통일이구나,
750명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34,000명이나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1,000명 정도가 매년 나오는데 올해 저희가 200명 정도를 구출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6명씩 대로 나오는 거. 이번에 바이러스 스타트 때문에 지금 국경이 봉쇄됐어요. 큰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미국 정부가 구출을 했지만요, 이 사람들은요 아비규환이에요. 문만 열리면 대량 탈북 5,000명, 10,000명이 나오는 시대가 되면 북한 정부 무너질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요, 작년에 11월 9일이 중요한 날이더라고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30년 전에 89년도에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30년 전에 그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근데 그날 무너졌잖아요. 자, 근데 2015년 독일 시간으로 14년 11월 9일 날 제가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풀림을 얻었더라고요. 5년 전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올해가 2020년이 이 독일 통일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여름에는 탈북민 청년들, 남한 청년들, 우리 여기 있는 1.5세, 2세들을 좀 데리고 가서 베를린 장벽에 가서 우리 선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북한 통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통일을 여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 이후에 북한 재건하고 통일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겠습니까? 제가 돌아왔는데요, 백악관에 있는 알리슨 후커라고 지금 동아시아 전체 NSC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당신이 내 눈앞에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못 데려오는 줄 알았어요. 실패한 미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못 데려왔으면 거기 죽었든지 아직도 거기 있겠죠. 저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오토 원비어입니다. 식물일관으로 돌아왔고 똑같이 15년형 똑같은 교화서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부모를 제가 제네바에서 만났는데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살아있고 그 아들은 죽었고.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에 얼마나 이번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통일될 때까지요. 통일 이후에는 우리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면 저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동방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이제 남은 여생, 남북한 통일과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는 데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캄보디아를 가도 도미니카를 가도 독일을 가도 예배 후에 와갖고 손잡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갔는데 103세 되신 어르신이 저를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합니다 그래요. 내가 103세가 될 때까지 내가 북한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에미야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을 제가 시작을 했더니 70개 나라에서 5,200명의 기도 용사가 세워졌어요. 글쎄 850개 도시에서 함께 나도 니에미야 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해서 지금 하는 기도 운동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0,000명을 돌파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거를 밖에 나가시면 여러분 써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짧은 장면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디오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간 지가 한 3년이 됐고요, 지금 탈북민들을 구출도 하고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지원 정착하는데 한 사람당 3,000불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구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해가지고요, 이 사람 영어도 가르쳐주고 상담도 해주고 신앙 또 진로 상담하면서 이들의 친정집, 이들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 교회와
저희 그들의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지금 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리더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잘 준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사역을 잠깐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아닌데. 자유를 찾아서 이거 아니고 그냥 NGI라고 돼 있을 겁니다. NGI 코리아 KOR. We are remembering. 여긴 제네바입니다. 유엔에서 We 제가 are praying 국가 for them. 인권을 We're 위해서 doing everything. 나왔습니다. We're not turning. 저희가 화요일마다 모여서 니에미야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도 오시고 많은 그 단체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도 홈페이지예요. 쌀과 성경을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강화도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보냅니다. 물길로 이게 운반이 돼서 그쪽에서 6시간 후면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을 지금 1600개의 성경을 지금까지 보냈고요. 힐링 여행 수련회 같은 걸 통해서 탈북민 엄마들, 자매들을 섬기고 또 이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놀라운 일들이 저희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헌신하는 일들을 저희 여러 캠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북한 선교학교도 매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클럽도 시작을 해서 탈북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영어학교를 시작을 해서 이들이 대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학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영어 기초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영어 통일 캠프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0여 명의 탈북 청소년들과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통일을 꿈꾸고 함께 한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을 배우고요.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함께하는 여정이 저희가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일어나 건축하자가 그 의미였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요 비디오만 보겠습니다. 세미나 때 한두 가지 더 비디오를 보여드릴 게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우리가 어떤 수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한 명 한 명이 니에미야가 될 때, 사명자가 될 때, 그 기도가 모아지더라고요. 17만 7천 명이 모아졌고요. 수백만 명이 모아집니다. 제가 글쎄 공항에서 내렸는데요. 2014년 11월 8일 저녁 9시니까 CNN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CNN, BBC 할 거 없이 모든 방송이 제가 오는 것을 특집으로 방영을 했습니다. 내리는 장면을 방영하고 그 다음 날 시애틀에 이제 스타벅스에 이제 친구들과 갔더니 다 알아보는 거예요, 글쎄. 그래가지고 웰컴 홈 그리고 길거리 나갔더니 빵빵거리고 그래서 너무 많은 환대를 받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요, 제가 도저히 가는 데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둘러쓰고 몰에 갔는데 저쪽에서 흑인 아주머니가 등치가 산만하신 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을 케넷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막 뛰어오셔갖고는 저를 허그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I pray for you for every single days.
제가 누구이길래 그냥 한 선교사에 불과한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랬을 때 2,500만 예수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겠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어떤 분은 450통이 넘는 편지가 왔는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새벽 2시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요.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저한테 위로하면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You are not forgotten. We are standing with you. We are remembering you. You be coming home soon.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편지를 보면서 그렇지, 다시 한번 One more day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쌀하고 그 성경 보내면서 편지 써요. 우리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통일이 되어서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날이 곧 올 터인데, 그때 여러분이 그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그들 손잡고 내가 당신을 기억했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북한에 있는 사람이든 탈북해서 와 있는 우리 청년이든 엄마든 간에 내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 옆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자. 왜 구출하십니까? 그래서 구출을 해야 복음도 듣고 구출을 해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북한에 돌아가서 복음도 전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빨리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구출하고 많은 정보를 보내고 일을 우리 하십시다. 그렇게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